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베려는 것처럼 힘은 힘대로 드는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 즉 더 많은 힘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바로 기술, 즉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 삶의 결혼, 직장, 학업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간절한 소망이나 굳은 결심, 심지어 기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기술과 재능을 발견하고 연마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선물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독특하게 빚으셨는지 그 비밀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아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건축계에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건물의 목적, 즉 기능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형태가 설계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정반대입니다. 기능이 형태를 따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형태로 만드셨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창조에 관여하셨는지를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계획하시고 지켜보셨습니다. 당신의 탄생은 결코 또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났구나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사랑 가득한 창조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유한 형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쉽게 영어 단어 세 입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바로 당신이 당신인 이유이며 당신의 삶의 목적을 푸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S는 스피리추얼 기프츠, 즉 영적인 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을 통해 각자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어진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받아서 뜯어보지 않고 선반 위에 올려만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의 포장을 뜯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고 시도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두신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이 일을 정말 잘하네요 라고 격려해주는 영역이 바로 당신의 은사가 빛나는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아직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영적 은사는 아직 당신 안에 활성화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이 놀라운 선물들이 당신의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H는 하어트, 바로 마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열정, 동기, 관심사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아침에 당신을 벌떡 일어나게 만드나요? 무엇이 밤늦게까지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열광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음악에 또 다른 사람은 복잡한 숫자를 다루는 것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요리를 사랑하고 누군가는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다양한 열정과 관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열정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열정을 비웃고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 우리를 낙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 당신의 순수한 열정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옆에 앉은 사람과 당신의 열정이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 번째, A는 어빌러티즈, 즉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재능을 말합니다. 영적 은사와는 조금 다르죠. 로마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하며 우리 각자가 잘할 수 있는 특정 영역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더 정확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그 모습,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다. NBA 농구 선수가 되고 싶지만 점프력이 5cm에 불과하고 달리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놀라운 재능을 주셨을 것입니다. 숫자에 능한 사람, 언어에 탁월한 사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동물과 교감하는 사람,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 등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다양한 능력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P는 퍼서널리티, 즉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독특한 성격을 주셨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즉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전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아침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밤에 더욱 정신이 맑아지는 사람도 있죠. 이 모든 성격의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향적인 사람만큼이나 내향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며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과 모험을 즐기는 사람 모두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성격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바로 그 성격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 이는 익스피리언시즈, 즉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십니다. 가족과의 경험, 학교에서의 경험, 직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영적인 경험들까지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까지도 포함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고통스러운 경험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 사고, 배신, 실패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케이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밀가루만 먹으면 퍽퍽하고 날계란은 비리고 소금은 짜고 바닐라 원액은 씁니다. 각각의 재료는 별로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료가 한데 섞이고 오븐의 뜨거운 열기를 통과하면 달콤하고 맛있는 케이크가 탄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쓰고 아픈 경험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른 경험들과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제 지인 중에 샌드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24살의 꽃다운 딸을 비극적인 사고로 잃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젊은 엄마들을 위한 사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내 딸과 비슷한 나이의 엄마들을 어떻게 본단 말인가? 그들이 아이들을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코 할머니가 될 수 없다는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분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 다른 엄마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돕는 멘토로 그녀를 세우셨습니다. 그녀의 아픔은 다른 이들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유한 SHP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SHP를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과거를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각 연령대에서 당신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웠나요? 거기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모으고 분류하기를 좋아했다면 지금은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단순화하는 능력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실험해 보십시오.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다양한 봉사와 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 보면 유난히 에너지가 솟고 보람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영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종종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재능을 먼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하는 일이라서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이걸 정말 잘하는군요. 라고 말해줄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나의 SGP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모습을 거부하고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했으며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두 가지 큰 장애물은 비교와 동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하며 비교하거나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모습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며 단점에 집중하기보다 나는 무엇을 잘할까? 라며 강점에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셋째, 나의 SGP를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신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SGP 안에서 살아갈 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에너지가 넘칩니다. 육체적인 힘을 넘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게 됩니다. 단순히 생존하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좇는 삶을 넘어 나의 존재가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깊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나의 SHP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은사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오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을 드리는 분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연습하고 훈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갈고 닦았기에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당신의 SHP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평생에 걸쳐 배우고 성장하고 섬김을 통해 당신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대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빚으시고 우리 삶에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결실을 기대하십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들, 너의 영적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SHP를 사용하여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 수 있는 지성을 주셨고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셨으며 당신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SGP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깊은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제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선한 모습과 추한 모습 모두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 남은 인생이 제 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